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에게는 조카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롯은 아브라함의 양아들처럼 자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아내 사라의 일로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복을 채워주셔서 그로 인해 부자가 된 사건 역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따르던 롯 역시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늘려주신 게 의심할 여지가 없이 큰 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통해 군사를 준비했고 이 다음에 보면 롯이 이제 잡혀가는 일이 있는데 그때 이 군사들을 통해서 구조해 줬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는 헤브론의 막벨라굴을 큰 돈으로 구매하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열방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입장에서 그의 부유함은 과연 복이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타락한 소돔의 성으로 갔고 그로 인해 고난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결국에는 암몬,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단어가요, 그 뜻 자체에는 근친하였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들은 근친한 부끄러운 민족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갈라진 결정적인 계기는 그들 모두 풍족한 재물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둘은요, 모두 하나님께 큰 재물을 허락받았습니다. 이들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같이 보았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었는가 아니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이었고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눈앞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누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2절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겨서 결국 소돔에 이르렀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쪽 도시들은요 모두 물이 풍족하였고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다가 결국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돔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더 큰 유익을 향해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롯과 결별한 아브라함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인데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아브라함은 예배자였고 롯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긴 시간 동안 롯은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삶의 질과 풍요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했고 결국 그로 인해 부끄러운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습니다. 비록 100세가 넘어서야 자신의 자녀를 낳았고 그 과정 가운데 험난한 일들이 계속되었으나 그는 결국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이자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한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죽어 품에 안긴 이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거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비에 가고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불타는 고통 속에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가 내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면 내 가족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부디 내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선포와 그때의 기회를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간다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떠나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예화를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분명한 인생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아브라함의 삶과 교훈을 통해 바른 길을,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마음 깊이 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